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신 것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광야를 살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지났던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는 나만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살아내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광야를 살아낸 사람들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룻과 나오미, 또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바울까지 이들 모두는 다 광야를 지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제목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었던 아브라함, 기다림의 광야를 살았다라는 거죠. 하갈은 버림받은 광야, 하갈은 살해에 의해 쫓겨나서 광야에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광야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애굽에서의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모세의 광야는 잊혀짐의 광야. 왕의 아들로 살았던 요셉이 미디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시간을 보냈던 잊혀짐의 광야. 룻과 나오미는 상실의 광야. 모압 광야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했었던 그런 시간들. 다윗은 탄식의 광야. 사울에게 쫓김을 받았던 13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탄식의 순간들.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였죠.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있었던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엘리야. 그 밖에도 세례 요한, 또 외로움의 광야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광야.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었던 예수님.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향 땅 다소에서 보냈던 그 광야의 시간입니다. 자, 모두 다 척박한 광야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성경의 그 위인들은 한 사람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각기 다른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었던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7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편은 모두 달랐고 그들이 주님께 들었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믿음의 위인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이 그 교회들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 각기 다른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한 박해가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로서의 이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주님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들이 살았던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검을 가지시고 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사하고 있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버가모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에베소만큼 경쟁력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행정적으로도 가장 큰 도시지만 미국은 행정적으로는 워싱턴이 수도이고 경제적으로는 뉴욕이 갖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자, 버가모는 행정적으로 가장 중심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곳에는 황제 숭배가 의무화되었고 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같은 수많은 종류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던 도시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곳이었으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중심 초소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신년들이 질비해 있는 곳,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 이런 도시들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상들이 있는 그런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적인 공격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자, 그런데 단순히 여행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살았던 성도들, 그리고 박해가 있던 그 지역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땅에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어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공격이 있는 곳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늘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지만 참 영적으로 힘겨운 그와 같은 곳에 생활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의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죠. 우리 현 집사님과 우리 이종민 집사님이신데요. 가장 남자 중에 가장 착한 분, 여자 집사 중에 가장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 집사님께서 참 요즘에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참 누워서 자기가 어렵다. 그래서 앉아서 두세 시간을 이렇게 주무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잘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집사님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집사님들이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믿음 안에 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이며 그곳이 얼마나 어떤 영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또 어떻게 살다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이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고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작년 제가 12월에 우리 조광도사님 졸업식을 마치고 오는 길에 그 근처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서 그곳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13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순교하신 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2,6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600명 정도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진이 있죠. 이분들의 삶을 소개하고 어느 교회를 다니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순교하셨는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분들의 어떤 간단한 모습, 어떤 순교의 삶의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분들도 있었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분들, 그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누구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한 분 한 분 이름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핍박의 시간 속에 순교의 길을 가셨구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참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그와 같은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박해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위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굉장한 충성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던 것처럼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교회, 그런데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순교의 제물이 되는 교회였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리고 이들의 순교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와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 핍박은 이겨냈지만 유혹 앞에 흔들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핍박은 이겨냈지만 유혹 앞에 흔들립니다. 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와같이 내게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람과 발락,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왕과 함께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머뭇머뭇하다가 그 왕을 따라가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 회의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왕에게 같이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이했었는데 그는 하루를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었던 그 모습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의 길은 삭슬 위에 갔었던 길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자,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훈을 이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는 죽음의 순간에 진리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중계받은 책망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지만 또 다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있어요. 사탄의 영적 공격은 유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사탄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유혹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이겠습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이겼지만 유혹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핍박보다도 유혹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유독 너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믿는 사람들이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순교의 피가 있었던 교회,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지켰던 교회가 오히려 사탄의 유혹 앞에 쉽게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어떤 학자들은 당시 문화적 적응이라는 명목으로 음행이나 우상숭배가 용납 가능하다는 말로 꼬드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발람 사건이 그 발단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출발했던 것처럼 경제적 이익 앞에 교회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개구리를 물에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뜨거운 물에 직접 넣으면 개구리는 튀쳐나오고 차가운 물에도 그렇게 되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물을 천천히 틀어놓으면 그 물에서 그냥 변화를 못 느끼고 결국은 죽게 돼요. 영국에서 떠난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으로 갈 때에 조타수가 처음 방향을 설정할 때 1도에서 3도만 잘못 조정해도 뉴욕으로 갈 배가 보스턴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미비한 차이지만 도착점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작은 타협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승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의 영적 성장에 만족한 고승은 제자에게 수련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제자는 작은 흙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자는 음식을 얻어먹으며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수련에 정진한 뒤 허리옷을 빨아서 바깥에 걸어 넣었어요. 하루는 쥐들이 허리옷을 쏟아놓습니다. 제자는 마을 주민에게 부탁해서 또다시 옷을 하나 얻게 되었지만 쥐들이 또 그것을 물어뜯게 돼요. 그래서 제자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 덕분에 쥐들은 사라졌지만 이제 음식을 구걸할 때에 고양이 우유까지도 구걸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젖소를 길러 우유를 짭니다. 소를 길렀더니 소가 먹을 꼴도 같이 이제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하는 수 없이 움막 주위에 땅을 경작해서 곡식을 기르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제 수련에 정진할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일할 하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얼마 후 제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고승이 지나가는 길에 제자를 방문했을 때에 옛날에 있었던 움막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널찍한 농장이 생겨서 하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고승이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스님, 저의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옷이 엉망이 되고 수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약이 심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의 본래의 목적은 수련하기 위해 그가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 마침내 하인을 고용해서 일하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를 허용하며 또 다른 하나가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본연의 삶의 모습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시간은 본질을 다시 붙잡도록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시는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 박해 가운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유혹 앞에 넘어지며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 그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라면 이 정도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직분자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적당한 선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정도 되었다,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고 스스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우리 중에 나는 버가모교회 성도처럼 행음하지 않았다, 어떤 바람 피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1도의 방향이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면서도 책망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와 같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들과 내가 싸우겠다. 얼마나 주님의 엄청난 메시지이십니까?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을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다. 만나는 광야를 살아갔던 백성들을 살린 음식이었어요. 먹을 것 없는 광야에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 어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세속적인 것들을 중단하는 순간 이와 같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아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나에게 있고 그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상 유혹 앞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흰 돌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흰 돌은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돌의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어요. 왕 앞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을 만큼 주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누리는 새로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hin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자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끝없는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다. 쉬운 광야 같은 것은 없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광야를 지나 이제는 익숙해질만도 한데 그런데도 언제나 처음 지나는 것처럼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광야이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아십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그곳,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혼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땅을 살아가지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핍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던 버가모 성도들, 하지만 유혹 앞에 흔들렸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무뎌진 칼과 같아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미한 세상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같은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핍박에는 힘을 내었지만 유혹 앞에 흔들렸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 봅니다. 혼탁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주님, 어렵고 힘겨운 시간, 그 아픔의 현장, 또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믿음의 그 걸음걸음을 걷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